9월 14일 화요일 미래로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지 마라.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혀가 조금 짧은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특징은 매운 것을 잘 못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주문을 하는데 오뎅도 추가하고 튀김도 추가하면서 마지막에 서버에게 덜 맵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한 끗 차이의 발음상의 문제로 더 맵게 해달라고 전달이 되었나 봅니다. 덕분에 아주 매콤한 떡볶이를 저 혼자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덧붙이거나 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게 이른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했고요. 노자는 이것을 받아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능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참 지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지금 시대도 이단들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신 것도 그런 유혹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즉 설교자의 유혹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설교 속에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성도들이 생각이 나서 상처받을까 봐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질 만능주의와 또 무조건적인 기복 신앙을 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배경을 함께 보면서 예레미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그가 성전에서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죠. 남유다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남유다의 장래와 예루살렘의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선포요, 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당부는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면 오해가 있기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는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 순종케 하려고 했지만 배척하고 그렇게 악함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너희에게 내리려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너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너 죽어야 돼. 왜요?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의 반응은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고집하는 것이었고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매주 또는 매일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계속 배척해 왔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장소는 성전에서 법정으로 옮겨갑니다. 누구를 고소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죠. 말씀을 전한 이유로 선지자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는 오명을 뒤집었었죠. 성전에서 회개를 선포한 후에 소란이 일어나자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성전에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정심으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죄를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고소는 이미 판결까지 다 포함한 고소였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리라고 했기에 너는 사형이야. 어떻게 보면 선지자라는 직업은요 극한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세속적인 직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해도 곤란한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좋게 전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면 백성에게 미움을 받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립무원, 여러분 이 사자성어 잘 아시죠? 외로울 고에, 설립, 없을 무, 도울 원. 너무나 외롭고 도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변호합니다. 첫 번째,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전했기에 나는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를 고소하는 당신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입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미혹했죠.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가슴 아프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요. 곧 하나님과 회복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버려진 사생아였다면 하나님이 관심조차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빗나가고 있는 그 길에서 강제로라도 데리고 오시는 거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